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37장 5절에서 11절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가시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네, 제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최동근 집사님께서요 여기 앞에 이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앉으시면서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1시 반 SL부부 이제 해서 설교 마치니까 한 2시 반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설교 이렇게 잠깐 머리로 정리하고 요 자리에 딱 앉으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동병상련이 새벽부터 새벽 성가대 지휘하시고 또 회계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요 먹고 살게는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세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는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삽시다. 오늘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요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던지심의 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고난의 관점에서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고난과 이 형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그 집안이 얼마나 성공적인 집안이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우리 자녀 중에 정치인이 몇 명이고 전문인이 몇 명이고 그 집안에 성공한 사업가가 몇 명이고, 혹은 기독교 집안이라면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인가를 자랑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가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걸어서 먹게, 빌어먹게 하시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산의 자리에, 골짜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자리로 어떻게 하든지, 꼭 1대가 아니더라도 3대가 됐던, 하나님은 믿음 안에 살면 용량만큼 부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뭐냐,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입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2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의 5대손까지 그 후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일대 출신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똑같이 예일대 출신인데 마크 헌슐트라고 하는 무신론자면서 뉴욕에서 술집을 경험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5대손까지 어떻게 그 후손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오대손까지 몇 명이냐면 896명이었고요. 마크 슐트는 후손들이 몇 명이었냐, 오대손까지 1062명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이 더 잘 됐을까요? 아니면 마크 슐트의 후손들이 더 잘 됐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896명의 자손들 중에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이 나왔고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요.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왔는데, 제가 미국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 사람들이 라이딩이 약해가지고 따로 교수, 티모티라고 하는 교수한테 제가 라이딩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화이트보드에다가요, 자기의 계보를 쭉 쓰는데 마지막에 그레이트에서 끝에가 누구였냐면요, 조나단 에드워드였어요. 그분도 교수셨습니다.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반면에 마크 슐트의 5대손 1062명을 조사를 했는데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던 사람들이 96명이고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고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460명이었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이 가정환경, 부모의 그 믿음의 영향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금 한 교회를 어릴 적부터 섬기고 계시는데요. 60년 이상을 섬기셨습니다.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올해에 교회 헌당을 하면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목사로서는 아버님이 한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수많은 풍지풍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어서 서울로 우리 때문에 이사를 왔음에도 장로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죠. 시골 교회입니다. 계속 다니시고 계시는데 부모님의 그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영향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반드시 미쳐지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 맞는데, 이 예화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통계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냥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과 마크 슐트라고 하는 가정을 비교한 것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가정을 공식으로 끌어낼 수 있는 통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가족들 중에 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같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못됐어요. 제 마음이요. 잘 삐지고 하여튼 그래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부모님 댁에 갔더니, 이사를 가셔서 부모님 댁에 갔는데요, 그 동네에 예수 믿지를 않는데도 저 어머니께서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렇게 가정적이고 본이 된대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본이 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 중에 못된 가정을 표본으로 세우고 무신론 가정이지만 존경을 받는 가정을 표본으로 세우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질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말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든지 하여튼 뭐가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확정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굴곡이 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그리고 인생이 평탄해요. 장수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자녀들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때,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을 놓고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 고난에 봉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꽤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조차도 인생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마치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라고 생각하기가 일쑤고, 비교적 평탄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일조한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힌트 오늘 본문입니다. 누굴까요? 네? 예, 요셉입니다. 예, 가장 일조를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셨는데 60년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요셉의 설교를 하시면서 10대에 꿈을 꾸고 20대 때 준비해서 30대 때 총리가 돼서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을 살자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리는 말일까요? 저는 그때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괴감에 많이 빠져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밑에 서서 각자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없는 그것을 높은 자리에 서서 영향력을 발하라? 청년들을요 막 지지고 볶습니다. 요셉처럼 돼야 된다 그러는데요, 도대체 성공이라는 게 뭐고 형통이라는 게 뭐지? 막 고민이 되는데, 정말로 고민이 되고 미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팔짝 뛰겠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뭘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세상에 말하는 성공인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그런 인생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실제적인 아픔과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시는데, 말씀을 보면 그러면 진짜 성공과 형통은 뭐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더 성숙하게 성령의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요 전체로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37장이지만 35장, 36장을 보면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35장 후반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정말로 심플합니다. 35장 후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내가 내시고 내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의 이러하다, 그리고 끝이에요. 한 10구절 내외로 야곱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에서의 족보는요 36장 전체 다예요. 야곱의 족보는요 에서의 족보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 중에 살인한 아들도 있었어요.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습니다. 자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아들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났던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데 에서의 자손은요 36장 전체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에서는 3명의 부인을 두고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세일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땅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형통하게 되어서 후손의 명단을 보면요 족장도 있고 왕도 있어요. 엄청난 세력과 가문을 형성을 합니다. 야곱보다 에서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애굽에 보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거부는 맞았지만 아들들이 직접 양을 쳐야 되는
거부였어요.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대부호예요. 엄청난 세력가고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보면 아들끼리 싸웠다는 기록도 없어요. 부인들끼리 싸웠다는 기록도 없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살인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남에게 사기친 적도 없어요. 호탕한 남아예요. 인간적으로 보아도 에서는요, 가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20몇 년 동안 부모를 떠나 있었지만 에서는 오히려 부모와 함께했던 효자입니다. 야곱이 사기를 쳤음에도 에서가요, 형의 그 위험으로 그냥 따뜻하게 사랑을 했던 자가 에서였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성공적인 족보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37절에서요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이 막둥이 아들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채색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옷은 관리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형들이 볼 때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요셉이 나가가지고 자기 단을 이렇게 매는데, 자기 단은 가만히 있는데 형들이 단이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만 자기 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어요. 너무나 좋은 꿈이니까 그거를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요셉이 또 꿈을 꾸죠.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 형들을 상징하는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너무나도 좋은 꿈이니까 그냥 형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꿈 꾸면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요? 예, 저는요, 좋은 꿈 꾸면요,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좋은 꿈은요,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말씀하셨는데, 진짜 좋은 꿈은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뭐를 사죠? 예? 로또 사죠, 로또. 진짜 좋은 꿈은 천기누설 안 돼. 이건 나만 알아야 돼. 그리고 안 되면 꽝이잖아, 개꿈이네,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좋은 꿈을 꾸면요, 그냥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계시 맞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애매한 꿈을 꿉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총 몇 번 나오냐면 19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면요,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라, 그리고 그 사이로 불을 싹 지나가게 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셨거든요. 아니면 꿈을 꾸더라도요, 사다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꿈과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꿈을 주는데, 요셉의 꿈은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증도 없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딱 두 가지 꿈 꾸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아버지, 어머니, 너의 형들이 너한테 절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얘기했을까요? 형들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사드린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요, 밥은 먹게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밥은 먹게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인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밥은 먹게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요, 형들과 요셉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꿈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테두리로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죠? 아, 그렇네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보면요, 그냥 놔두실 리가 없어요. 에서의 가정이 얼마나 잘 되고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보다 더 잘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리 대보라고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들어 버리면요, 에서의 족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 맞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죠? 이게 맞습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한을 풀어주셔가지고요, 그래, 형한테 맨날 뒤지는 인생 살았는데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에서가 대보지만 우리 자식 봐라 더 대보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섭섭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였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 다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요, 제 생각 같으면요, 좀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도 아픈 사람 없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페이스북 창시자처럼요, 그냥 다 거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죠. 전부 다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기가 막히고 놀라운 성공을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께서 넘기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요셉이요, 총리가 됨으로부터 그 민족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꿍시렁꿍시렁 거려요. 자식도 안 주면서 뭘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내 종 엘리에셀의 자식이나 하나님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 잡아, 수양 잡아.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복의 근원이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갑자기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서는요, 그러고는 그 동물 가운데로 자른 그 사이로 불을 그냥 확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400년은 정말로 긴 세월입니다. 일제치하 36년도 우리 내일 속에 막혀 있어서 지금도 일본과 축구하면 치를 떨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이나 형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부모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출세해서 더 군림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인도하시고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뤄야 되는데 큰 그릇이 어디냐?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요, 총리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형통했다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함께 하시나요? 아멘이시죠? 기름 부으심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 딱 택해가지고 너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그게 예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해의 옷을 입히셔서 살게 하실 거야. 기름 부으심인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비교합니다. 자랑하고 반대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크게 될 거야. 그게 아니면요, 우리 손자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꿈을 내 꿈인데요, 하나님의 꿈인 양 생각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잘못이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기도 안 하면 복 못 받아, 예배 안 드리면, 헌금 안 하면 복 못 받아. 헌금 하셔야 되고요, 11조 반드시 하셔야 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아셔서 오후 예배까지도 정말로 잘 참석하셔야 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마치 아버지에게 뭘 받아내려고 하는 도구로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포를 했죠. 그래서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자책감을 주고, 내가 뭐가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나 보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밥은 먹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꿈대로 살게 해주실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비록 주께서 던지심에 내가 지금은 없어요, 초라해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될 수 있죠.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형들 되는 거예요. 요셉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았고 나는 복 안 받았어,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이 꿈꾸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꿈인데요, 그 꿈이, 그 하나님의 꿈을 꿔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뿐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10년 뒤에는 뭐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주 이렇게 콩나무에서 배웠던 거 하나가 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이 목사, 청년들한테 야 하지 마. 네, 선생이라고 불러. 알았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목사님의 나이대 같으면 벌써 애 낳고 아주 인생에 인문학에 있어서 깊은 고뇌를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인데, 애처럼 다루지 말고 선생처럼 다루라, 어른처럼 대해줘라. 저는 그 말이요 제 마음속에 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인생의 그 고민의 깊이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뒤에 뭐가 되겠느냐, 그 말이 그냥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당도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답을 줍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기름 부으심,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총리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막한 운동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있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요, 땅에 밭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가 있는 걸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성도님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무엇이 되어 있을지, 아니 돌아보면 제가 뭐 하겠다고 제가 평안교회 와야지 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가장 빨리 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고 갈 길이 먼 사람이, 바쁜 사람이라서 제가 먼저 나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어쩌다가 여기 계세요? 어쩌다가 여기 계십니까? 하시는 생각을, 이런 생각들을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 질병, 사업의 실패, 전쟁, 느닷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소박한 꿈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150세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예, 그건 저주입니다. 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몸이 아픈데 그걸 다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거, 적당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피도 안 마른 제가 150까지 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있으면, 우리 어르신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사업이 번창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그냥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밥은 먹고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아무리 아픈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또다시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실패, 그 좌절 가운데 우리가 감히요, 요셉의 출세, 그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자리든 풍부의 자리든 마음껏 써주세요.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 자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실 때 설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세요. 왜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형통 가운데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447장 같이 찬양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